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4절까지 두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교만이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사람이 잘난 체함으로 방자히 행하고 사는 것을 보고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제일 앞섰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 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높은 마음을 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높일 때 어떻게 우리를 높이냐? 잘한다. 방금 우리 합창단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내려갔잖아요. 가면서 내 오늘 노래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사람이 그때부터 금방 망하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목회자들의 마음 속에 내가 전도를 잘한다, 기도를 잘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 즉시로 겉으로는 표현이 안 하죠.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잘난 체함으로 방자히 행한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면 하나님은 즉시로 그게 바로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지는 것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해라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조금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요즘에 막 어떤 여자분들은 신발을 이렇게 막 10cm 많게는 20cm 올려가지고 까딱하면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서라도 키가 작아 보여야 돼요? 크게 보여야 돼요? 크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외과가 제일 많대요. 그리고 정작 이제 필요한 혈관, 뇌, 그다음에 외상외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번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의사는 안 하려고 한대요. 특히나 요즘에 가장 싫어하는 과가 뭐냐면 산부인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데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도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여자 의사를 원하는데 여자 의사는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점점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면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있는 채, 아는 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그게 많잖아요. 우랄 알타리어족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 몽고 반점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요, 눈이 태생부터 작아요. 그러니까 막 눈 키우는 수술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쌍꺼풀, 투꺼풀 해가지고 막 전부 다 눈도 키우고 막 키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예뻐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래서 진짜 예뻐지면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가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절대로요. 저는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추는 일을 하시고, 사탄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뭐 하게 한다고요?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여러분, 높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말이라도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마음은 안 꺾이더라도 말이라도, 여보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밥이라도 좀 안 달라지겠습니까? 내 덕인 줄 알아라 하고 막 이것도 안 먹나 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66권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음을 높여서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이게 말씀을 읽다가 마음을 높여서 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결국 사탄이 그를 속여서 높은 마음을 갖도록 끌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적 있잖아요. 열왕기상 1장에 마음이 높아서 망한 왕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들은 기억납니까? 예, 아도니아는 그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섭섭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단 말은 아도니아는 실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십니까? 저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별로 제가 제 아내한테 점수가 없어요. 거의 점수가 막 15점이나 되려나. 왜? 실수가 많으니까 제 아내는 점수를 별로 안 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행복한 게 그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안 버리고 데리고 살아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제가 감사하다 그래요. 여보, 참 나는 당신 때문에 사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이러면 좋을 텐데 이제 좀 제대로 아는구만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별로 안 기쁘긴 해요. 안 기쁘긴 한데, 아무튼 제 마음에 내가 허물이 있고 처음에는 실수가 없는 게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던 압살롬, 그 사람은 행복해졌습니까요? 아닙니다. 불행해졌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굴도 예뻐, 직장도 좋아, 좋은 아파트에 살아, 여러분 돈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가정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100억, 1000억, 1조가 있으면 뭐가 부럽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가정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이 사람도 이혼했어요. 돈을 자그마치 34조 원을 이자료를 주고, 34원이 아니고
34조. 예? 여러분 서숙을 한 말 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34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모르죠? 진짜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주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 하나님은 마음이 높아서 망한 사람들, 아도니아가 망하고 압살롬이 망하고 다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망했느냐?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대연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여러분을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흠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진짜 큰맘 먹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뭐 날 보러 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시면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누가 구원을 받아요? 흠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성질 좋은 사람은 구원 안 받아요. 성질도 나쁘고 괴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구원을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낮아지겠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고 실수가 많을 때 하나님이 낮아지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라는 성경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좀 이름이 이상하죠. 벨사살 들어보셨어요?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벨사살이라는 왕을 죽이게 됐느냐?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망하는 걸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봤겠죠. 아버지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벨사살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최고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사람이 진짜 우리 옛날 어른들 말에 사람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죽으려면 독사 입에 뽀뽀를 못하냐?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 먹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1242페이지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 이 정도 되면 권세가 대단해야 안 돼. 이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높이고 마음대로 살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건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 아기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자, 느부갓네살이 하도 잘난 체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인데요,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사람이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먹으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걸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벨사살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벨사살이 무슨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 마음을 가지면 나도 아버지처럼 불행해지겠구나. 이 마음을 벨사살이 가져야 되는데,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갈 우가르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돌처럼 굳어서 죽게 만들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 어린 아이들은 그런 마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집에 손자 3명이 와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얘들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 불렀어요. 제가 두드러 패지요. 그러니까 내 말 아니면 말이 안 먹혀요. 저희 할머니 말은요, 우리 집사람 말은 말 같지도 않아요. 아예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고로 이걸 이대로 두면 뭐가 되겠어요? 예, 이대로 두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자기 마음대로 높이고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살릴 수 있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들로 보내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왕위를 얻었는데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왕위를 다시 돌려주셨잖아요.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걸 벨사살이 봤는데, 벨사살은 그걸 보고도 뭐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함부로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그 성전 기구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모든 귀인들 신하들에게 술 마시라고 하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나, 여러분 이런 돌멩이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니까 하나님이 딱 손가락으로 글을 써가지고 메네메네 데갈 우가르시, 너는 달아보니까 너는 급시 안 된다, 너는 무게가 없다. 그래서 돌처럼 굳어가지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할 때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남편보다 내가 조금보다 낫다, 아내보다 조금 더 낫다, 이 마음 가지면요 벌써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아유, 우리 집은 못 배워서 그래. 아유, 저 사람은 못 배워서 그래. 예, 못 배워도 여러분 남편이잖아요. 못 배워도 여러분의 아내잖아요. 마음에서 그 마음을 딱 가지면 절대로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못난 남편 안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못난 아내 곁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더 좋아지기를 바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잖아요. 왜? 아버지가 망하는 걸 봤으면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백부장님,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막 제를 올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왜 우냐,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르는 줄 아나? 그렇죠. 여러분, 죽은 것하고 자는 것하고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도 가끔씩 막 남편이 죽은 것 같을 때 코도 한 번씩 만져보잖아요. 사나 죽었나, 가슴을 한번 벌렁벌렁 하나 안 하나 한 번씩 봐야 안 봐요? 봐요. 여러분, 죽은 것하고 잔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혈색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하니까 이들이 막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를까 봐, 우리가 자는 것도 모를까 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분을 품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한 마음을 먹느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는 게 뭐라고? 병이래요, 병. 모르면 밉지는 않죠. 아니까 사람들이 항상 나서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모르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안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은혜를 못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이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 마음을 표현하셨을 때,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잔다고 하시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일으키시겠네, 이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막 한 번에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자는 것도 모를까봐, 자는 거하고 죽은 것도 구별하지 못할까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뭐 죽었다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다, 잘한다, 이 마음을 가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사탄은 높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권고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어서 복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70, 우리가 5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너를 낮추고 너를 여러분 어렵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네? 근데 왜 인상을 쓰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이라고 말은 하고 집에 가서는 혼자 막 열내고 이러니까 이래서 신앙이 더 어려운 거예요. 막 교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좀 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집에를 못 가게 하고 그냥 이 방마다 한 분씩 다 들어가서 무슨 원룸식으로 하나씩 주면 모를란가. 여기서는 말씀, 집에 가서는 떡,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집에 가가지고는 막 집이 없다, 뭐 집이 좁다, 막 집에 비가 샌다, 우리는 아파트가 작다, 이래가지고 원망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향하도록요? 눈에 보이는 떡을 향하는 데서
하나님을 향하는 대로 우리 마음을 옮기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거, 형편이 안 좋은 거, 내 자신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 우리는 이런 걸 어려워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어느 쪽으로 갑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편 쪽으로 갈 것이고, 형편이 좋아지면 으쌰되고 나를 높일 것이고, 형편이 낮아지면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전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에 섬에서 나서 섬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둘이서, 그때만 해도 결혼을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끼리 서로 맺어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았어요.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가난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저는 그래서요 힘든 게 없어요. 배고픈 것도 아픈 것도, 뭐가 이게 힘들어. 진짜 힘든 건요 못 먹는 거더라고요. 집에 쌀이 없으니까 보리 한 대에 꽉꽉 말린 보리, 여러분 정미소에 가면 돈 줘야 되잖아요. 10대 정미하면 한 대 값을 줘야 되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전부 다 절구에다가 보리를 찧어서 그렇게 밥을 해 먹었습니다. 여러분 절구에 보리를 찍어 가지고 보리쌀을 삶으면 그게 밥이 됩니까? 안 해보셨죠? 예, 절구에 찍어서 보리에다가 가마솥에 넣고 밥을 하면요 밥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삶아 가지고 여러분 이 보리쌀이 퍼지면요 그걸 전부 다 꺼내 가지고 소쿠리에 담아서 처마 밑에 말려요. 그리고 말려놓은 이제 그 보리쌀을 한 대박을 다시 떠서 다음에 또 밥을 해요. 그래서 보리밥을 먹으면 방구 한번 끼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양분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밥을 2번 삶으니까. 그래서 그 보리쌀을 퍼서 다시 이제 밥을 해야 되는데 보리가 둘도 하나가 안 돼요.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집에 나는 그 남쪽은 고구마가 많이 나잖아요. 고구마 그거 이제 캐가지고 고구마를 썰어서 그 보리쌀 위에다가 얹어요. 얹으면 이제 고구마가 서로 연결해주고 좀 달달하잖아요. 그걸 먹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부자나 먹는 게 고구마잖아요. 요즘에는 가난한 사람이 쌀밥 먹고 부자는 다이어트 한다고 고구마 먹는데요.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먹는데 쌀이 없으니까 우리는 쌀로 된 음식이라는 걸 저는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어머니 소원이 뭐세요? 그랬더니 너 찰밥 한 그릇 해주면 그게 내 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못 배우고 못 먹이고 못 입힌 게 마음에 한이 돼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막 서러워서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어머니가 내게 유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어머니가 그걸 몰라서 내가 서운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한테 유산을 줬냐? 나는 못 먹이고 못 입힌 게 한이고 찰밥 한 그릇을 못 해줘서 내가 마음에 한이 졌다. 아니라고. 어머니가 내게 유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어머니가 그걸 몰라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우리 어머니 그렇게 잘난 체 하시더니 나이 드시니까 이제 준 것도 기억을 못하네. 내가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화를 내세요. 내가 이놈아 뭘 줘? 잘 좀 기억해 봐요. 아무리 뭐 치매 걸릴 것도 아니시구만 왜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러시냐고. 야 이놈아, 내가 뭘 줬다고 그래? 내가 가르쳐 드릴까? 그래, 말해봐라. 어머니가 내게 가난과 고생을 선물로 줬다 그랬어. 만약에 내가 배고프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 이렇게 구원도 안 받고 내가 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내게 가난과 배고픔을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잘난 체하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그것이 너에게 엄마의 죄라고 생각을 했다. 못 먹이고 못 입힌 게. 그런데 네가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묻어놓은 죄책감에서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건강하셨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밥 해주고 우리 아이들 돌봐주고. 그러다가 어머니 저 중국에 전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라. 제가 중국에 전도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중국 갔다가 제가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1시부터 이제 잘못 알아들으시고 1시부터 밥 해놓고 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고 우리 아들 언제 옵니까? 내가 밥도 해놨는데 우리 아들 언제 오느냐고. 아유 어머니요 4시에 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조금 쉬었다가 우리 아들 올 때 밥 차려줘도 되겠구만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셔가지고 우리 아들 밥 해놓고 기다리는 어머니, 아니 2시간만 더 있으면 내가 오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 도착을 비행기에 딱 내렸는데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할머니 이상해요. 할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그래 빨리 119에 전화를 해라. 전화를 하고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집에 오니까 이미 교회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국가 수사 있잖아요. 과학 수사대에서 와가지고 막 우리 집을 다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라고 그러죠. 경찰이 줄을 띄워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줄 끊어가지고 들어갔죠. 남의 집에 누구 마음대로 이런 걸 띄우느냐고.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어머니 누워 있는데 이불을 제가 확 제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여기서 왜 누워 계시느냐고. 그리고 나니까 막 경찰이 와가지고 내 목덜미를 딱 잡더니 당신 누구냐고. 시끄럽다고 왜 우리 집에 와서 당신들이 여기 들어와 있느냐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안으면 그 아는 자리가 이제 까맣게 물이 들어서 멍든다고 하잖아요. 멍이 들어서 자식들이 보면 당신이 죽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지를 자기들이 알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막 무슨 약이라도 드시고 막 자살을 하셨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돌아가시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자연사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숨이 멎은 거예요. 너무 얼굴이 고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화장을 하기 전에 이제 염을 하려고 꺼내잖아요. 저 어머니 얼굴에 입도 맞추고 제가 너무 우리 어머니가 곱게 보였어요. 저는요, 제가 생각한데 우리 어머니 평생에 짐을 지고 못 먹이고 못 입히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눌려 있어서 그게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그게 복이라고 하고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게요,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행복과 평안을 안 주시고 때로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도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서운해야 안 해요. 목사인데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목회에 문제가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려워서 박옥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사역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전도를 갔으면 우리 어머니 도와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도와서 살도록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 저처럼 그럴걸요. 전도하러 갔으니까 우리 어머니 죽도록 해야 돼요, 살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자기를 위하는 마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목사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내가 중국에 전도를 하러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2시간도 못 기다려서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낯짝으로 복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옥수 목사님이 있다가 그러면 나도 전도를 그만해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전도를 그만하십니까? 나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것 보지도 못했는데. 아니야, 그때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잖아요. 아니, 전이나 후나. 내가 봤을 때 자네가 방금 그랬잖아. 자네 어머니는 자네가 중국 전도하러 간 거 알아 몰라? 알지요. 자네 온다고 밥 해놨다면서. 예,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밥 해놓고 내 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너네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래, 우리 어머니 이름이 중자 임자 이렇게 썼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너 아들은 뭐하고 있나? 그러면 중국에 전도 갔습니다. 그러면 야, 세상에 제일 행복한 거 아니냐? 자기 아들이 전도 갔다고 그것 알고 하늘나라에 가시면 얼마나 너네 어머니가 좋겠냐. 또 내가 목사님한테 홀린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서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우리 어머니를 만났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 우리 어머니를 봤을 때 어머니가 막 심장이 멎으려 그러면 심폐소생을 하든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흡을 하게 하든지 이걸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모르는데 막 그거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몸에 손 하나 안 대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신 게 진짜 그런 걸 보러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픈 것도 없이 병원도 한번 안 가시고 그러니까 뭐 자식들한테 너무 행복하게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다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 하는 마음을 사탄은 넣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비워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비우고 어렵게 하고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은요,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요. 언제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여기 언제라고 했어요? 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그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린다라는. 자,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없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예, 있는 사람이 교만해진다라는. 그래도 우리는 없고 싶어요, 있고 싶어요? 아이, 우리가 있고 교만 안 하면 되잖아요 하고 우리는 이런 마음 먹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40년 광야의 어려운 걸음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전갈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불뱀이 있는 그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우리를 낮추고 마침내 뭐 하려고요?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곤고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마침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만 하지 않아요.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집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기만 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뭐 한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복을 준다고. 도리어 하나님이 겁내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평안하여져서 여러분 은근 보화를 얻고 좋은 거처를 얻고 여러분들이 재물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은근 보화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잃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화를 주시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17절,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집을 얻고 여러분 이 모든 게 자기 능력으로 얻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은근 보화를 줘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지 않겠죠. 근데 그걸 자기 걸로 여기니까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높은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 잠언이라는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를 딱 쪼개서 잠언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볼 때 뭐 한다고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 때문에 되는 줄 아나?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나? 하고 하나님이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건강한 게 너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아나? 네가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직장을 얻은 게 너로 말미암은 줄 아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어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자매님이 서울 양천교회를 나가시는데, 이 자매님이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100명을 뽑는데 3,00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은 뭐냐면, 조건은 나이를 쓰지 말고 성별도 쓰지 말고 출신 학교도 쓰지 말아야 된대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경력도 쓰면 안 된대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실력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실력. 그리고 문제가 4가지가 나온 거예요. 4가지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네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 네가 도전을 해서 성취한 게 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게 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의 허물을 남에게 어떻게 솔직히 말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그거 듣는데요, 우리 교회 사람은 다 합격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그 시험 문제가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남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네 자신을 희생하고 살았느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자매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굿뉴스코도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굿뉴스코만 갔었어도 막 아프리카 가서 남에게 희생했다라는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직장이 없이 있다가 한 달 전에 이현목 목사님하고, 여러분, 저쪽에 에스와티니하고 이번에 저도 갔던 레소토 전도 여행을 이 자매가 따라가서 식당 봉사를 하고 왔대요. 이제 글을 썼대요. 나는 그 아프리카 레소토, 사람들 레소토가 막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잖아요. 진짜 가난한 조그만한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식당 봉사한 걸 글로 딱 썼는데, 여러분, 심사관 4명이 5월 100점을 준 거예요. 식당 봉사했는데.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게 뭐냐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여러분, 칸타타 때마다 이렇게 매달 10,000원씩을, 이게 이제 돈을 냈다라는 건 말로는 안 돼요. 통장으로 증명이 돼야 된대요. 매달 10,000원씩을 모아서 기부한 거 있잖아요. 이게 영수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투모로우를 매달 10,000원씩 주고 사준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투모로우하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티켓 후원한 게 영수증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말을 붙여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다음에 막 그 소방관, 진짜 막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이런 그 국가의
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1년에 했는데 이 자매가 교회 나오니까 그걸 5년 동안이나 했더래요. 그 5년 해가지고 하니까 완전히 네 나이가 몇인데 네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냐. 그래서 희생정신 100점. 딱 100점. 이 자매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3,000명 중에서 1등을 했다 아닙니까? 1등. 그래가지고 의료보험공단 취직한 간증을 듣는데 야 진짜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투모로우 하나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티켓 하나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한번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 사회에서는 우리는 그냥 가는 건데 세상은 안 하는 거더라고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복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했어요? 뭘 자꾸 이런 걸 하라고 그러나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이제 어때요?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에 남들 밑으로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자기의 연약함을 남들에게 말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이건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요. 네? 맨날 간증하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 간증한 이야기 썼는데 그것도 100점.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서 합격한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걸 보고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험을 다 판가름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보시면 뭐 한다고요? 비웃는데요. 내가 잘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비웃는데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뭐라고? 네가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고? 네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바로 짐승처럼 만들어가지고 들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들을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네가 잘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노력해서 내가 너에게 건강 주지 않아도 너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잠을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겸비해진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높여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을 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을 보고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금방 압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인지.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에다가 너 잘했잖아, 네가 노력한 결과잖아, 네가 열심히 한 거잖아,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면 금세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로마서 8장을 읽어드렸느냐면요,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글을 읽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왜 교만한 마음과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느냐면 구원을 받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못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시면 어때요? 그렇습니까? 제가 의롭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 구원받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의롭다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난리예요, 난리. 의롭다고 하면 넌 죄 안 짓나? 이거 말도 안 돼. 넌 거짓말 안 해? 넌 도둑질 안 해? 그러면서 도리어 의롭다고 말하는 우리를 모함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죄죠 안 짓는다고 그러고, 저 교회는 죄 지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사탄이 넣어줘 버렸어요. 구원받는 건요, 숨 쉬는 것보다 쉬워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선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부산 시내에 죄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산 시내에 죄인은 없어요. 불교를 다녀도 의로워요. 유교를 다녀도 의로워요. 오늘 술집에서 진짜 술에 찌들려 있어도 의로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롭게 했습니다. 아멘. 그럼 누가 지옥을 가느냐?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지 않느냐? 교만한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과 내 마음을 날마다 부추겨서 잘한다, 이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을 잘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문제예요. 왜? 목사가 되면 될수록 말을 더 안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라도 허물이 없는 목회자가 아니라 허물이 있어서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그들이 목회의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목회해요, 못해요? 왜 못해? 맨날 들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목사가 돼서 자기가 사역을 잘한다라는 마음이 들면 억울한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혹 목사님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고 묻지요?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요, 뒤에서 빌빌거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늘 남들 앞에 서서 신령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서운하다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식이 더 불안해요? 잘하는 자식이 더 불안해요. 안 그래요? 엄마,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럼 어때요? 참 진짜 기가 막히죠. 사람이요,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겸비한 마음을 먹는 사람, 그들은 바로 말씀 앞에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겸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내가 못나도 문제되지 않는 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나의 부족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예수님이 계시면 내 못난 게 문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어리석은 게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뭐가 문제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래, 사탄이 임민철이 저 사람 죄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옵니까? 하고 막 송사를 하면 예수님이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고 내 대신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도록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에 일을 하십니다. 이제 어떤 일요? 여러분들을 낮추고 비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겸손한 위치에다가 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마침내 너를 낮추고 비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뭐 한다고요? 복을 주려 하신다.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우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은 마침내 내게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안 주시거들랑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세요. 하나님 왜 말해놓고 약속을 안 지킵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삶 속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박옥수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처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이 300평이에요. 다 해서요. 저 밖에 로비하고 엘리베이터, 화장실 해서 50평, 여기 안에가 300평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의자가 1024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의자가요, 전국 교회에서 이 평수의 의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합창단들도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색깔이 몇 개 없잖아요. 천정 하얀 거,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빨간 거, 그 다음에 벽은 나무색, 이거 말고는 색깔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보면요, 옛날 우리 교회, 우리 대연교회 천정은 연분홍색에다가 색깔이 우리 교회가 12가지였어요. 너무 색이 많아가지고 눈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해본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네들만 이렇게 잘하고 우리 집도 좀 바꿔주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천정이 막 등이 올록불록 많았잖아요. 등 없애버리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이걸 우리가 9억에 들여서 했어요. 9억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9억에 가능하냐. 저 지하 우리 식당 바닥에서부터 천정 뚜껑까지 싹 걷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거 9억에 한 거 맞습니다. 야, 그럼 너희들 그러면 수리회사 차려도 되겠다. 뭐 이렇게 싸게 했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걸 할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돈도 없잖아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돈을 아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집사님 내가 매달 월급을 300만 원을 줄 테니까 집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예배당 수리하는 동안에
물건만 사세요. 물건만 매일 사러 가서 돈을 현찰을 들고 10%만 깎으라 그랬어요. 10%. 그러면 여러분 10억이 들면 10% 깎으면 어때요? 1억을 깎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당 수리하는데 석 달이라고 치고 석 달 만에 집사님 월급 300만 원 주면 9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1억을 깎으면 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이건 우리 임원회에서 의논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물건만 사게 하고 내가 월급을 주겠다. 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깎아가지고 봉사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금을 안 내니까 얼마든지 현금으로 물건 사면 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막 1억 10억을 내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세상 사람들한테 떨렁 맡겨서 편안하게 해도 되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렵게 연보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되겠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빚을요, 이 예배당 고치면서 우리 교회 빚을 17억을 갚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시멘트 한 포 연보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든데 시멘트 한 포 하니까 어려움도 없이 이 일이 됐어요. 우리 삶에 내가 잘하고 똑똑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만이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못 배우고 못나고 저는요 목사로서 내가 못 배웠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보다 못난 게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 내가 못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똑똑한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마침내 뭐 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으로 응답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의 이후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정말 교만은 하나님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더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